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벌써 한 해를 이제 벽두에 이제 뭐 하루도 안 남기고 새해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풍성한 은혜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오신 것을 참 감사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어떤 참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어떤 그 뜻, 경륜이 무엇인가, 이걸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이 4절에 보면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온 인류를 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을 넣으셔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만 우리 첫 조상 아담이 실패함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죄 속에, 죽음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리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대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 이 새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로마서 6장 1절에서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이 만일이라는 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목숨을, 옛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새로운 목숨을 얻으리라. 그럼 만일 그 옛 목숨을 잃지 않고 그걸 얻으려고 하면은 너희 새로운 생명 목숨은 잃어버리게 된다. 만일 낮추면은 높아지겠고, 만일 높이면은 낮아지리라. 그 전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그 구속의 은혜, 모든 그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는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 세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수없이 아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성도들이 들었을 텐데 이걸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머리로, 이건 이론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실제적인 경험으로 이걸 깨달아 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객관적인 주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완전해요. 100% 완전한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이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걸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 신명기에도 보시면은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죠.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다. 하나는 의의 길, 영원한 참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다.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해라. 그 땅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그 환경 바깥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그 다음에 거기 큰 성들, 자, 이런 큰 아주 철병거를 가진 그런 7 족속들, 강한 족속들, 자,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면은 뭐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가지, 주저 말고 들어가라.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거기에 준비해 놓으셨, 이젠 들어가기만 해라. 그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법칙이 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죽음심과 그 합하의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기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은 뭘 본받게 돼요? 뭐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요? 부활을 본받게 된다. 부활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이걸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걸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아도 이게 내 안에 실제가 안 되면은 이 참 그림의 떡이에요. 오늘 제가 일부 시간에도 좀 그런 설명을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아무리 여러분 그림에 좋은 음식이 식물이 무럭무럭 김이 나게 있어도 배가 고파도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가 고프면 오히려 더 이게 참 시장기가 됩니다. 더 이게 애가 타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모든 걸 다 외우고 있어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이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와서 이 복음 안에 있는 목사님인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집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이 세계 여행을 아주 많이 다녔대요. 뭐 가까운 나라, 먼 나라, 뭐 이 참 남미, 뭐 유럽 많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멀리도 다니고 했는데 제일 먼 나라가 있더라. 그래서 어디 뭘 우주선을 타고 어디 달나라를 가셨다 왔나? 그랬더니 제일 먼 나라 어디냐? 머리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제일 멀더라. 그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머리로 얼마나 많이 좋은 말씀들, 저 목사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복음적인 서적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만 틀면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홍수처럼 많잖아요. 그 많이 듣고 알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여러분들과 저의 속에 내려와서 실제가 이 객관적인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사실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참 새해는 정말 올 한 해 동안 우리 복음으로 배우고 복음으로 가르치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들으셨는데 이제는 새해는 이게 들은 것들 들은 바 말씀이 아는 지식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주관적인 여러분과 저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면 그러면 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새 생명이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지식도 그래요. 참 귀한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하는데 이걸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담고 있으면 이게 내게 아무런 소용이 안 돼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젊을 때 그 지리산에 이제 어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 여러 교인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여수에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고 애양원 교회라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세운 교회, 문둥병들 병자들 있는 교회, 거기서 한 수십 명이 한 100명 가까이가 왔어요. 그래서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형제들이 많이 왔는데 뭐 눈이 하나 이렇게 없는 분도 있고 뭐 이 눈썹 다 빠진 분, 뭐 손이 뭉그러진 분 여러 분들이 왔어요.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수십 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때 그 복음 받은 목사님이 거기서 우리 삼성교회도 한번 오셨던 분인데 그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은 그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한 10독이라도 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백독을 하셨으니까 뭐야? 성경에 대한 잘잘잘잘 안 보고도 다 외워요. 근데 그분은 이제 간증을 이제 좀 우리 이제 참 우리 다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복음을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간증을 이제 좀 듣고 간증을 좀 알아보고 교제하는데 아직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저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한 20대 후반인가요? 그때 아주 젊은 30대인가요? 도무지 아니 어떻게 그 성경만이 알고 다 이건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예술 이 안에 있는 예수를 못 만나느냐. 근데 제가 한 30여 년 지나오면서 이제 주님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얼마든지 성경 지식, 복음적인 지식 그런 그 지식 많이 쌓아놓고 알고 있더라도 이게 내 안에 성령으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깨달아서 믿어지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것도 그렇잖아요. 죽음이라는 것도 오늘 여기 보면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아는 알문 이거는 그냥 지식적인 이론적인 알미 아니요 계시의 알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내 안에 알아지는 암. 계시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뭐 어디 무슨 환상이나 꿈을 꾸고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하는 걸로 알아요. 산에 가서 뭘 금식을 하고 하다가 뭐가 확 오면 그게 계시인 줄 알아요.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은 열어 보인다 하는 뜻입니다. 감춰졌던 것이 내게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이게 만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죽음도 이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 암만이 머리로 알고 이게 죽었다. 금식을 하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이게 내게 실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주님 이게 내 이 죄 속에 이 속에 있는 죄 좀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율법에서 이 내 자아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런 간절한 심령이 돼서 참 이걸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안에 성령으로 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자유가 오는 겁니다. 이게 이미 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과 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도 수년 동안 이게 죽음 얼마나 성경의 진리를 이론적으로 복음책도 읽고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그럼 어느 날 이 계시가 깨달음이 오면은 말씀이 열려져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믿어지는 믿음 이 오면은 내 속에 오면은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완전한 자유와 안식과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속에 참 만족이 와요. 이 속에 참 자유가 옵니다. 자, 정말 이 안에 완전한 평안이 이 속에 온전히 오게 되는 것. 공허가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이 속에 참된 빛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무슨 어떤 경험, 느낌 이런 것이 따라오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이 8절에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확실한 건 뭐냐? 그게 구원의 은혜든지 사죄함의 은혜든지 성화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의 그런 은혜든지 진리든지 간에 내 안에 그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히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야. 어떤 사람 여러분이 지금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믿어지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객관적인 사실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관적인 주님의 계시로 깨달아져서 믿어질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원한 사실로 새겨지게 됩니다. 제가 그날 참 이 죽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던 날 잊지를 못해요. 내가 애쓰고 율법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죽었어. 금식을 해가지고 좀 힘이 없어지면 죽었어. 그래 또 먹으면 살아나고 암만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 어느 날 정말 구하고 찾고 들기고 마음 다해서 가난한 심령이 제 마지막 이정 이뤘을 때 어느 날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갈라서 읽는데 그 말씀을 열어주실 때 죽으려고 했었는데 죽었구나 이미. 그럴 때 제 안에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안이 온 겁니다. 해방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제 참 내 안에 점점 적용시키는 훈련을 이제 주님이 적용시켜 거치게 하셨지만은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시간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그 믿음 그건 없어지질 않아요. 바로 어제 아니 몇 시간 전에 경험한 것 같아요. 그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그것이 의심이 안 돼요. 왜? 믿어지는 믿음으로 온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엔 내가 그걸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그걸 이루려고. 그런데 이제는 그거부터는 또 어떤 잘못에 좀 빠지고 또 육신의 삶에 또 침체가 되고 할 때마다 그 진리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걸 애를 쓰고 염려하고 하던 이게 예수님 나는 죽었지 않냐 염려하는 나는. 이제는 이 내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건 예수가 이제 염려하셔야지. 그렇게 되니까 그게 짐이 뭐예요? 그 진리가 나를 잠시 어떤 의심, 염려, 이런 어두움이 이 말씀 진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가 나를 붙잡아 주시면은 내 안에 도로 밝아지면서 맡겨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암만 맡기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예? 아침에 믿습니다. 우리 정모사님들 말씀대로 믿습니다. 큰 소리 하게 되면 뭘 하다가 또 잊어먹어. 그러면 뭘 탁 틀고 또 막 믿습니다. 큰 소리 낼수록 안 믿어지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예? 아이가 학교에 가는데 학용품 사고 뭘 이걸 사고 생리별 사고 해야 되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신 아버지여 내가 믿습니다. 이 얘기가 돌았나? 그 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아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아버지인 줄 안 믿어져. 안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믿습니다 한 사람은 돌아서면 뭐 다 잊어버려. 안 믿으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안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아빠, 나 선사에 대해 돈 10,000원 줘. 그러면 그래 주시는 거잖아요. 관계가 믿음이라는 게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첫째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아직도 내가 분명하지 않은 거 있다면 내 안에 이게 조금 희미한 거 있다면 그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확고해 주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이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그래서 왔어요. 제가 늘 이 믿음의 문제, 또 그 문제 생각할 때는, 저희 청년 때 있었던 우리 한국의 유명한 대학의 대학생 한 분 청년, 그분이 이제 오셔서 누구 소개로 와서 정목사님 말씀 듣다가, 구원 거듭나야 되겠구나. 구원받아 중생해야 되겠구나. 매년 동안 이제 찾아다니는데, 정목사님 그때 마포교회 다니실 때죠. 하여튼 열심히 어딘지 쫓아내요. 저하고도 하여튼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맨날 나누고, 성경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받나? 참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이 교회 오기 전에 이 거듭나는 진리 듣기 전에는 이 속에 이 휘발유 가지고서 저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불 껴안고 불살라 분신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가 이 복음을 듣고선 이거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예. 그런데 한 3, 4년을 쫓아다니는데도 맨날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안 됐어요.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죠? 그러더니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때인가요? 오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가요? 이 선생님, 구원 받았어요. 그러냐고,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라고.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4년 전에 이미 구원 받았어요. 왜 근데 그걸 몰랐냐? 자기는 그걸, 이런저런 체험을, 이분이 굉장히, 여러분 개인 전화번호만 해도 160개를 외워요. 여러분, 우리는 10몇 개도 못 외우는데, 160개를 전화번호를 다 외우는 사람. 비상해요, 머리가요. 서울 상대. 아주 그냥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데 너무 이 구원을 갖다가 자기 속에 구원이 되면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런 생활이 나타나야 돼. 성화까지도 제가 지나가고 보니까 전부 기준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딱 돼야지 구원이 됩니다. 그걸 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어떤 율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주신 율법 10계명 외에도 자기가 만든 율법에 매여서 하여튼 고민을 많이. 그럼 물론 유익은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구원받으면 너무 확실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는 이 말씀 읽고 하다 보니까는 몇 년 전에 정 목사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그게 받아들였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 안에 뭘 이루려고 그러다가 정말 많이 노력한 거죠. 자기 노력 다 놓고 아주 단순한 마음 됐을 때 그게 밝아진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무슨 경험이 있든 어떤 간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시는 믿음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도 마음대로 안 돼요. 계시돼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죠. 믿어져야지 믿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여기 아까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 죽음이 확실해지면은요, 만일 우리 그의 죽으심을 본바가 연합한 자가 되면은 부활은 뭐예요? 그건 주십시오 안 해도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건 모든 삶에서 그래요. 모든 진리에. 피, 죄사함, 죽음, 부활, 어떤 삶에서, 내 일상의 삶에. 그래서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이게 내 안에 확실히 그걸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며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뭐예요? 다시는 사망에, 사탄에, 세상에 매이지 않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가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내가 자유를 얻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 자유케 하라. 이 진리를 점점 깊이 깨달을수록.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보면은 그 믿음이 온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알았어요? 여길지어다. 여기는 믿음이 중요해요. 이 여긴다는 말은 이 한자어로 간주라는 말인데 이 말은 회개 용어입니다. 죄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고 계산하는 거, 부기. 상업학교에서 부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계산이 숫자가 얼마나 정확해요.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3 더하기 3은 6이 되고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 진리예요. 미국에서도 사실이요, 영국에서도 사실이요, 한국에서도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사실이요, 현재도 사실이요, 미래도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진리가 내 안에 확실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옛사람이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박혔나니 거기 달려있어요. 계속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실제예요. 이걸 날마다 내가 믿으면 이걸 계산하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실제는 너희 존재는 예수 안에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 하나님 보좌에 앉혀있다. 이걸 매일매일 받아들이면 순종 간주하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의 새 생명이 계속 공급되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은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려고 하면은 너희가 만일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만일 너희 목숨을 잃으면 이점 보면 제자, 주님을 쫓는 문제예요. 이건 조건이죠. 근데 이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은 아까 문제가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두 마음이 예수가 주신 예수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과 이 아담으로 물려받은 육신의 마음이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뭘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왔다.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이게 내 안에 이게 문제가 생겨. 이게 내 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밭의 비유 보면은 돌짝 밭에 뿌린 씨는 이게 금방 씨가 싹을 내긴 내는데 햇빛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타져가지고 말라가지고 죽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안에 돌짝밭이 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아래로 내릴 사이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속에 풍성히 주시길 원하지만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아직도 처리받지 않은 뭐예요? 돌들이, 내 욕심들이, 내 우상이. 그것이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복잡해요. 이 영은 단순한데 이 내 혼, 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부패된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단번에 안 돼. 이런 돌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전부 다 이걸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도 보면요. 여기 12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뭐를요? 지체를 구체적인 드림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참 다룰 수 없는 그런 사람, 여기 나와 참 아주 안 맞는 성격이 안 맞는 사람, 그런 그 문제, 돈의 어떤 그런 궁핍함, 어떤 사람은 다른 데는 문제가 다 안 걸리는데 맨날 그 경제적인 물질 문제에서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몸의 어떤 질병, 연약함. 자, 이런 지체. 그럴 때 뭐예요?
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 사상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눈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뽑아버려라. 온 백체가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그 지체 하나 뽑아버리는 게 낫다. 너희 손이 죄를 자꾸 범하거든 그 찍어내버려라. 네? 이 지체 한 지체가 죽고 이 온 백체가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런 환경 시험 가운데로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환경이 어려움이 내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그런 문제 환경이 오실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히 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내 속에 있는 이 돌을 이 욕심을 뽑아내기 위한 주님의 작업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미국의 어떤 목사님 그런 예를 들었죠. 이 마음에 두 마리 개가 사는데 하나는 흰색 개가 하나는 검은색 개가 살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 여기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데 세력을 잡으려고 이 먹을 걸 갖다가 이 검은 개에다가 자꾸 먹을 걸 주고 여기 흰 개는 주지 않고 굶기면은 누가 더 강해져요? 검은 개가 힘이 나고 강해져서 뭐예요? 흰 개를 제압해 버려요. 힘이 약한 게 힘이 없죠. 그걸 굶으면. 그런데 이 흰 개한테 자꾸 먹을 걸 자꾸 주면은 그리고 검은 개는 굶기면 어떻게 돼요? 누가 강해져요? 흰 개가 자기 이걸 제압을 하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초기에 주님께서 뭘 단련하시느냐? 여러분과 저의 의지를 단련하십니다. 이 감정이나 이런 느낌은요, 이건 믿을 게 못 돼요. 이건 아침에 조금 살랑살랑 봄바람 불면은 기분 좋다 그러더라도 눈보라가 바락치고 막 문제가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이구 이 두려움이 또 오봐요. 올라갔다가 어떤 주님 은혜가 홍해를 건너서 야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며칠 안 돼. 한 3일 지나서 말아 이러는데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 끌어내냐. 원망 불평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과 저의 그 감정은 여러분과 저의 본성은요 이거는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단련시키시느냐. 은혜를 처음엔 주다가도 어떤 경험도 주시다가도 주님께서는 하나씩 다 뺏어가세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그걸 보시려고 이렇게 있을 때 아니라 없을 때도 날 사랑하느냐? 이건 네 열 아들 다 네 열 자녀 뺏어가고 너 재산 다 뺏어가고 너 몸에 병이 들었어도 네가 날 찬송할 수 있느냐? 욥이 그 시험을 통과한 거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 뺏어가도 여러분과 저희 뭐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저희 믿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 믿음 편에 서셔서 나는 이 죽고 나는 이 망할지라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당신만 의지하는 믿음을 붙잡습니다. 이 주님 당신만 의지합니다. 이처럼 그렇게 될 때마다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이 검은 개는 힘을 잃어버려요. 이 새로운 믿음의 성령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새롭게 힘을 얻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고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점점 여러분과 저를 하나씩 이걸 시험을 하고 너 이거 정말 날 사랑하느냐? 그런데 내가 날 몰라요. 자꾸 내 속에 자꾸 뭘 또 드러내요. 이거 하나 됐으면 주님 생명이 왔으면 야 이젠 됐다 좀 살만한데 또 어떤 게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또 확 드러내면 이게 이런 게 또 내 속에 있어. 아마 여러분과 저 은혜를 받은 첫날부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가 늘 이런 대로 인도할 거다 하고 보여주면은 다 까무러쳐가지고 여기 한 사람도 예수님 따라올 사람 없어요. 아이고 주님 난 도저히 못 따라. 여러분과 저 딱 까무러칠 거예요. 다행히 내일 일을 모르게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자꾸 내일 일 물어보고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게 내 안에서 나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내 됐습니다. 이제 내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이 주님 내가 오게도 죽는데도 주님 쫓아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기로선 참말인데 베드로가 주님 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 아직도 널 모르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또 그런 환경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계집종을 보내고 닭이 울 때까지 그런 환경을 조성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또 속았구나. 여러분,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것들을, 이런 거 있는 건 너 이거 죽기 원하느냐? 이건 너 이걸 버리기를 원하느냐? 예, 그러면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막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근데 울음은 아직 꼭 가짜 울음이에요. 이걸 버리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는데 아첨한다. 시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요 속에서는 뭐예요? 이걸 버리면 어떻게 돼? 하고서 우는 거예요. 주님 제발 이것만은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점점 주님의 다루신 가운데서 이거 정말 버려야, 이 죄를, 이 내 속에 있는 욕심, 이거를, 내 자신을 미워하는 데까지 주님이 자꾸 인도를 하세요. 그런 단계에서 주님 이거 정말 이거 버리기 원합니다. 이거는 이거 하고 정말 이거 미워하고 주님 앞에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토하면 참통에 상한 심령이 되면은 그 정말 버리기 원하냐? 예, 중심에서 아멘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아뢰면은 주님께서 그걸 십자가로 잘라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내 속에 영역이 넓어져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게 마음에 넓혀지면, 이 죽으면은 죽은 만큼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따라와서 자유케 해주, 그 부분마다 전부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실제적인 주관적인 경험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그렇게 될 때,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믿습니다. 그 어떤 보험사들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은 아멘. 그 자기 욕심대로 구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예수님께서 먼저 여기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뭘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걸 정확히 듣고 복음,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주님의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왜 그랬는가 이걸 정확히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게 이게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이게 이루어졌든지 안 믿어지든지 간에 새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표대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직 객관적인 그런 믿음일지라도 분명한 진리, 분명 정확하게 알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점점 깨어지고 주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점점 이 내 실제가 되면은 어느 날 성령으로 그것이 주관적인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믿으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들어. 여러분 가족에 나타나는 산이 뭐예요? 여러분 가족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이 욕심, 뭔가 이 옛날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그런 회고, 내 자신을 자꾸 내 속에 있는 많은 이 죄의 욕심의 역사, 돌들 아까 말하는 그 자아의 역사들, 이게 산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발견이 돼서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 날 용서해 주셨구나. 그 피의 권능이 한번 또 임할 때마다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가족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세요. 부활 생명의 역사하시. 그럴 때 자유가 옵니다. 그럴 때 내가 이 환경에서, 사람에서, 일에서, 물건에서 곧 자유케 되는 만큼은 그건 이제 주님이 그걸 주관하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이 의심차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고서 주님이 하나 부언하셨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믿으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욕심도, 이런 내 죄도, 이런 나의 이런 그 참 내 고칠 수 없는 성격도,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다 이미 해결해 주셨구나.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을 때 그대로 삶 속에서 성령이 실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간주의 생활이에요. 이게 나의 속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내게 평안을 주세요. 완전한 충만함을, 환경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산들을 옮겨요. 자, 이것이 그래서 오늘 아까 보면은 이게 뭡니까? 그러므로 이 12절에 아까 로마서 6장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어떤 사람은 게을러 가지고서 이 손에 먹을 게 잔뜩 있어요. 하나 이 먹을 양식이. 근데 배고픈데 그걸 손에 넣고서 잡고서는 왜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올리기를 힘들어해. 여러분 보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주신 그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예수 안에 주님 그 피 흘려 죽으시고 벌하심 안에 여러분과 제 모든 문제를, 영의 문제, 내 혼의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몸의 문제, 질병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걸 이제는 믿음으로 취해 가지기만 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아직도 이 몸이 있는 동안은 이 몸의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 역사를 해요.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아까 버려야 돼요. 자꾸 굶겨야 돼요. 그거 힘들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넘어지잖아요. 혹시 또 실수해서 허물을,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침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모든 죄, 낱낱의 죄를 예수의 피가, 그때 그 예수의 피가 필요해.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 있는지 기억나는지 의식의 죄뿐만 아니고 나의 무의식에 있는 모든 죄책감도, 모든 염려, 내 무의식에 있는 죄들도 다 주님은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걸 의지하고 주여, 조금 낯짝이 조금 두꺼워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지만은 통해하지만은 주님 이런 죄도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의지로 그 믿음 위에, 은혜 위에, 너희가 은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어떤 죄든지 이제는 지옥 가는 죄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가늠한 자들, 도적질한 자들,
어떤 흉악한 죄인들이라도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날마다 믿으시고 여러분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여 날 구원해 주십시오. 바다에 빠질지라도 베드로처럼 주님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자, 그럴 때 자꾸 이 하나하나 산들을 보내요. 이 돌짝밭이 하나하나 빠지다 보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다음에 너희 자신을 뭐예요? 그렇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붙잡아 주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죽었구나. 소망이 없다 할 즈음에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끝나면은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그 결과는 뭐냐? 여러분 그렇게 돼서 내가 하나하나 처리되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온전히 처리돼서 이제 어느 시점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죄를 다루는 것, 문제를 다루는 것이 쉬워져요. 오히려 죄를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더 평안.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여기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읽고 이 로마서 6장에 여기 17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런 보니까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제. 왜 자꾸 이 지체를 의 불의에게 드리지 말고 이제는 의에게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되느냐? 이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이제 종이 됐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원래 죄의 종이더니.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미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성령의 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제가 하나하나 버리면 자꾸 버리다 보면은 뭐예요? 이게 내가 버리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그걸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뭘 느껴요? 내가 힘이 강하구나. 이 죄도 내가 아주 이 너끈히 이기는구나. 이 사탄도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구나. 그렇게 느낍니까? 아니면 나는 이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무력함을 점점 느끼게 됩니까? 무력함을 느끼게 돼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호라 공고한 사람이 자꾸 무력함을 느끼게 될 때 그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로마서 7장 과정이에요. 죄보다도 나의 무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구나. 악도 악이고 선도 악이로구나. 전체 통째로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대적하는 것처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점점 넘기고 할 때 점점 그것이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주님의 것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 의의 종이 돼요. 종이라는 말이 뭐라 했어요? 노예. 이제 주님 나에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자연자재하던 것 이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만졌더니 전부 부정하게 돼요.
내가 만졌더니 날마다 혈루증, 끊임없는 죄의 세력이 나의 삶을, 나의 만지는 것마다, 사람마다, 일마다 나의 일생을 망치는 원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걸 철저히 깨닫게 될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왕노릇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이제 내가 가일 필요한 게 뭐냐? 예? 그게 주님 피를 의지하고 일어설 때, 그 주님과 싸울 때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성령은 왜 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무력할 때, 내가 아주 할 수 없습니다 하실 때, 육신에 져서 살지 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한번 따라오세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예수 성령에 오셔서 참 황송스럽게도 예수님이 그 귀천한 몸으로 이 말구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담당해 주신 것처럼 성령은 이 죄 많은, 허물 많은, 많은 실수가 많은, 허물 많은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근데 내 힘대로 안 됩니다 하고 점점 깨달을수록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죄가 나타나려고 하는, 내 욕심이 나타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죄들을 성령으로 죽이는 역사를 하게 돼요. 그게 십자가의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은요, 이제는 내가,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억지로 죽는 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자기 것으로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자유와 평안이 내 안에 살아나시는 겁니다.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1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보면요, 여기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주님처럼 좀 능력 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뭐가 뽑혀요? 뿌리가 뽑혀.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 뭐예요? 자아의 세력, 존재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은 것을 주관적인 깨달음, 경험,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완전히 옮겨졌어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자아가, 죽음이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뭐예요? 묻혀 바다에 심겨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러고는 뭐예요? 그럼 누가 대신 사시는 겁니까?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사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인도해 주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여기 보니까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게 이제 순종, 환경이 이제 순종이 돼요. 그걸 사탄을 이제 명령할 수 있게 돼요. 기도 가운데 그런 명령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돼요. 네. 그 누가 내 가족, 내 나라, 내 이 친적, 내 친구, 내 형제, 그 누가 건드리면은 아브라함처럼 롯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중보의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가장 귀한 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내년에는 전부 중보 기도자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순종하는 여기 삶이 이 뿌리가 뽑히는 삶,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삶은 여기 17절에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럽고 또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복음의 전도를 하고 양을 치고 봉사를 하고 이 주님 앞에 모든 시간 정성 돈 다 들여서 섬기면 그 좀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칭찬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요? 돌아오면 저더러 양을 치거나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주인이. 오히려 도리어 여기 8절에 저더러 내 먹을 걸 예배하고 야 수고했다 너가 너 애썼다 그게 아니고 먹을 걸 내 먹을 걸 얘기하고 주인 먹을 걸 예배하고 띠를 띠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명한 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런데도 이 종은 어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참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야 내가 좀 봉사하고 날 통해서 뭐 은혜를 받고 누가 했어?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했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능력, 은사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 처음에 말씀 전할 때 뭐 한번 어느 시간에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해서 말씀 전하고 나면은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나 잘하니까.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뭐 하고 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기분이 그래. 그럼 뭐예요? 틀림없이 며칠 동안 쓴 나물 먹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많은 은혜 주시고 많은 것 주시고 물론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그 영광을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치부해 주시고 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여러분 거기에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거기에 시련받지 않고 늘 주님을 수종들면서 그 일을 하고 나서도 주님을 먼저 찾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돼서 이 모든 것 이 1년 동안 저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 다 내가 한 모든 열매들 주님의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요 나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것뿐입니다. 이 놀라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 알미, 이 객관적인 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새해는 주님의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정말 내 찬송 내 것이 되는 실제가 되는 역사가 새해 풍성히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정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경륜을 하나님 표대를 우리가 삼기 원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올 한 해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이 새해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은 것을 우리도 붙잡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신 귀한 역사 주님이 친히 이루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